이 녀석을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세대갈이라고 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나무에는 애벌레들이 숨어있는 구멍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나무에 난 구멍의 크기를 보아서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애벌레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칼레도니아 까마귀는 새들 중에서도 상당히 영리한 편에 속합니다. 이곳에서도 애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칼레도니아 까마귀 역시 딱딱일 만큼 혀가 길지 않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합니다. 애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나뭇가지를 깊숙이 밀어 넣어야 합니다. 놀라운 솜씨군요. 까마귀의 전법은 자르거나 찌르는 것보다 더 기발한 방법입니다. 약을 올리는 거죠. 애벌레는 입이 크고 힘이 세서 공격을 받으면 상대를 물기도 합니다. 까마귀는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예. 이 까마귀 세대갈이를 우리가 세대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각 짐승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의 능력대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창조물인 짐승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뭐 만들어 놓고 대단하다고 뭐 하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스운 거죠. 이 짐승들이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얘기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땅과 또 우주, 이런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욥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 욥기 피셨으니까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7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예. 욥기는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라고 기록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북편 하늘을 보고 허공인 줄 알고 썼을까요? 요즘처럼 천체만원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북편 하늘, 북두칠성이 떠 있는 북편 하늘에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공간이 있는 걸 알았을까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나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미 3,500년 전 구약 성경에 북편 하늘을 하나님께서 텅 빈 허공처럼 별도 별로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에 전기선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빠졌는지, 이 벽체는 뭘로 만들었는지. 그렇죠? 이거 만드신 분은 알아요. 안 만든 사람은 모릅니다. 이 속에 뭐 브로크로 채웠는지 벽돌로 쌓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콘크리트 옹벽인지. 만든 사람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사람으로 거하도록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설계하시고 이 땅이 사람으로 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본인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북쪽 하늘은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하늘로 만들었고, 그 다음 28장 5절입니다. 욥기 2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욥이라는 사람이 땅 파고 들어가 봤을까요? 땅 속에 불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3,500년 전이라니까요. 지금처럼 포크레인으로 파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물 판다고 기껏 파봐야 30m, 50m밖에 더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 멘틀이라는 것은 30kg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불이 있는 줄 아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냥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 뒤집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포도 효소를 담지라고 포도하고 설탕하고 넣어놨더니요, 부글부글 뒤집더라고요. 왜? 가스가 생기니까. 근데 땅속에서도 불이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돌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정말 불로 뒤집는 건지 땅속에 불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속은 어떤 상태일까요? 내부 온도가 섭씨 7,200도나 되니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거운 곳이죠. 지구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륙을 움직이는가 하면 산을 만들고, 때론 그걸 터뜨리기도. 화산이나 지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명과 재산을 위협해왔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러다 땅속 밑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밝혀지면서 조금씩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지구에 관한 상식은 발굴 작업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지진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구의 내부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땅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지진계가 땅이 흔들리는 속도나 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 과학자들은 지구 안에 여러 개의 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층이 달라질 때마다 밀도가 달라지죠. 제일 위에 놓인 층은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지각으로서 그 두께가 5km에서 50km까지 다양합니다. 지각 밑에는 멘틀이라는 것이 놓여 있는데 깊이가 3,000km가량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밑에 뭐가 있는지는 20세기에 들어서야 밝혀졌습니다. 1906년 영국의 지질학자인 리처드 올덤은 지진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동이 지구 내부의 중심부까지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지진계의 바늘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동이 중간에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올덤은 그걸 보고 지구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 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진동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아주 단단한 물질이란 판단을 한 것이죠. 지구의 핵은 그렇게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핵은 그렇게 발견됐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욥기 38장 4절입니다.
욥기 38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대장부처럼 한번 대답을 해봐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대답을 해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있기는 어디 있어요. 조상의 옆구리 속에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과학자들이 지구에 내 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파를 쐈는데 그 지진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단단한 물질인 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단단한 핵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자기 스스로 7,000km로 돌면서도 10만 8,000km 속도로 태양을 돌면서도 분해되지 않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누가 그 도량과 준승을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이 뭐고 준승이 뭡니까? 우리가 도량형이라고 하잖아요. 도량형, 무게, 준승, 거리.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잖아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속 10만 킬로 차 타보셨어? 고속버스 뭐 140, 160만 놔도 아이고 좀 천천히 가 그러잖아요. 시속 160km, 200km만 해도 여러분은 아마 급하신 분은 쉬도 싸는데 10만 8천 킬로미터면은 도대체 몇 배 속도로 날아가는 겁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전혀 안 느끼잖아요. 멀미하셔? 이거 누가 이렇게 준승과 거리, 도량, 크기를 정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드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확인해봐라. 우리 시대의 과학이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없다고 하는데 이 교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이 교수님 얘기를 들어야.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구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만유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별 작업이 지구의 생성 이후에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들은 다 날아가고 산소 같은 그런 것들만 우리 지구상에 남게 되고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지구의 위치 하나만 봐도 말고 상당히 우리 특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적인 그런 아까 우주의密도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과학법칙이 조금만 달라도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주가 너무 일찍 종말을 맞이하거나 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탄생할 수 없게 되는, 출현할 수 없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가 들어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만 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만 개의 부품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결국은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지구상에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한 건 오묘하게 또 그것도 일종의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 낮겠죠,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교수님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천체 천문학자이면서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저는 그걸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좀 기르고 싶어가지고 집에 수족관 조그만 걸 하나 갖다 놓고 물고기 몇 마리 기르는데도 조건이 20가지 이상을 갖춰줘야 되더만요. 물 넣어줘야지, 모래 깔아줘야지, 뭐 공기순환기 넣어줘야지, 먹이 넣어줘야지, 풀 넣어줘야지, 뭐 물 때 맞춰서 청소해줘야지. 아니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고기가 죽어버려요. 그렇죠. 이 땅덩어리에 사람으로 거하도록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20만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학자 역시도 결코 이거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우연의 확률이 얼마나 낮으면 부품들이 하늘로 붕 떴다가 턱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돼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코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랜드 디자인이다, 계획이었다면 그분이 계획하신 뜻은 무엇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을 못 찾으신 교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 근데 그 답이 바로 성경에 있다고. 성경을 모르면 질문은 던져놨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 결코 우연은 아닌데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이 답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조차도 결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라이프 존이라는 7% 범위 내에서 지구가 돌고 있더라 이거예요. 태양 주위를.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타 죽고 조금만 멀리 가면 얼어 죽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지구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사람들이 타 죽었더라, 멀어서 얼어 죽었더라 소리가 아직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계속 가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구가 이제 낡아져서 그런 것들이 전부 옷 벗는 것처럼 낡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존의 라이프 존을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구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돌리면은 우리 그 어렸을 때 논바닥에서 이거 돌려보신 분 있죠? 불깡통? 돌리고 탁 쏘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이 불깡통 매달아 돌리는 것처럼 지구를 지금 누가 돌리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세워놓고 법칙대로 돌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내가 부르면 일제히 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스톱! 하면 이건 쓴다니까요.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시간이 거꾸로 24시간이 뒤로 간 적도 있어요. 스톱이 아니고 거꾸로 갔다니까요. 그것도 제가 신문에 나온 것까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실제로 시간이 거꾸로 간 적도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부르면 천지가 스톱한다고 돼 있어요. 10만 8천 킬로미터로 가다가 스톱하면 다 쏠려서 큰일 날 것 같죠.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요, 유리문 올려놓고 고속도로 달릴 땐 밖에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유리문을 탁 열면 어떻게 되죠? 바람 소리에 막 사람 말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놀랍게도 이 지구의 유리창문처럼 대기권을 하나님께서 딱 두셔가지고 외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10만 8천 킬로미터로 달리는데도 소리 하나 안 들려. 바람 소리 하나 안 나. 놀랍잖아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느냐. 왜 제가 자꾸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과 실제 과학적인 사실들과 비교해서 확인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찰흙 가지고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주로 땡크를 만듭니다. 근데 또 이제 여자아이들은 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사람 만들 때 뭐부터 만들죠? 진흙으로 일단 빚습니다. 머리통부터 달달달달 빚고 몸통을 달달달달 빚고. 자, 그럼 이제 안 되니까 우리 어렸을 땐 와르밭이라 그랬죠. 나무 젓가락. 그거 갖다가 뼈죠. 그게 뼈로 딱 세우고 머리통을 끼고 몸통을 끼고 팔을 끼고 그렇게 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뼈를 세우고 거기다 갖다 살을 붙였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0장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3500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욥기 10장 9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이 완전히 사람의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엉긴 젖 있잖아요. 젖, 어머니 젖, 우유 이 젖이 젖과 같이 쏟았는데 이 젖이 어떻게 됐느냐? 묽은 젖이면 그냥 물처럼 흘러버리잖아요. 근데 엉긴 젖이래. 그럼 이게 뭐예요? 버터 치즈 만들려면은 이 우유를 갖다 계속 젖을 이렇게 돌리면은 점점 엉겨 붙으면서 껄쩍지근하게 되지요? 이게 설명이 잘 못 됐나? 하여간 그 엉긴 젖처럼 능글능글하니 이렇게 좀 흐물흐물하니 이 물이 좀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됐답니다. 지금. 그래서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의 시작을 바로 젖과 같이 쏟았으며 엉긴 젖과 같이 나를 엉기게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엉긴 속에 뼈부터 심은 게 아니고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요즘 현대 과학에나 와서야 어머니 모태에서 어린아이가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500년 전에 인생,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써놓으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뒤로 자빠질 일이죠. 이 욥이 사람 태어나는 걸 봐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고 또 해와 달과 모든 것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죠?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난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왜 다른 이가 없죠? 사람으로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분은 나 말고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을지라도 다 망할 신이다. 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하늘 아래서 땅 아래서 망할 거기 때문에 잘못 믿으면 망할 신 믿고 같이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견고케 이 땅을 만드셨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20만 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지금 맞춰주고 계신다. 근데 이 지구가 점점 낡아져서 이제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빙하들이 녹고 있고 지금 그런 현상으로 이 인류의 종말의 시점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만드신 것,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창조물들을 통해서 지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는데요. 첫사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인류의 조상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가 맞아요? 아니, 계란이 있어야 닭이 나오지요. 예? 닭이 없는데도 계란이 나와요? 계란이 있어야 닭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어떤 사람이 이거 갖고 밤새도록 싸우다가 둘 다 아주 코피가 터졌답니다. 아주.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고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각 성인으로, 큰 것으로, 새는 새로, 어미 새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하,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걸로 콱 만들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 역시도 하나님께서 갓난 아이로 만든 게 아니고 성인으로 만들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배꼽이 없어. 모르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쁘게 하나 디자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아담을 육신으로 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 배꼽이 없을 거라 그 뜻이죠. 그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배꼽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왜? 이것이 어머니 모태의 끈 생명줄이었잖아요. 근데 모태에서 자라서 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진흙으로 흙을 뭉쳐서 바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 영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뿔뚝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생기가 돼서 움직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니까 혼자 독처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울 것도 없죠. 사실은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은데, 아담은 육의 몸을 입고 있었고 하나님은 영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기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창조하셨으면 이 입장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 옆구리에 갈비뼈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갈비뼈로 바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은 누구다?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갈비뼈가 몸통이 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섭리 자체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갈비뼈를 채워줄 수 있으려고, 그게 뭐냐?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혼자 사시면 옆구리가 어쩌? 썰렁요. 왜? 요 갈비뼈를 채워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사람 인자가 말이죠. 왜 이렇게 생긴지 아십니까? 요 갈비뼈에서 지지해주라고 요게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옆구리에서 뻗쳐나와서 갈비뼈가 딱 돕는 배필로 받쳐주니까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여자는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돕는 배필인 여자가 머리의 역할을 하면 그 집안은 뒤집어져 콩가루 집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세우고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 기대면서 사는 것이 여자분들은 최고의 복이죠. 왜? 그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동산에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이 수풀림인데요, 수풀림이 아니고 두 나무를 두신 거예요.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한 나무는 생명과였습니다.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영생나무를 두셨고, 하나는 먹으면 선과 악을 분간해서 이제는 사망으로 가는 사망나무였던 겁니다. 생명나무와 사망나무를 두신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그냥 생명나무만 두지 뭐 하려고 이건 더 가지고 어린애들 앞에서 위험한 걸 거기다 두셔가지고 아담이 이거를 따먹게 했냐고. 근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오해냐? 거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16절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것이 뭐냐?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든지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임의로 먹되. 이 임의가 뭐냐? 먹든가 안 먹든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는데 사람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어. 누가 먼저?
여자가 먼저. 그래서 여자가 먼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눈을 탁 뜨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뚝 따먹어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가 먹으면 뭐 죽어서 실제로 그랬겠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밑에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생명나무 열과를 탁 먹었어. 떨어진 거. 그러면 그 멧돼지는 죽지 않고 영생했겠네요?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땅에 떨어져서 돼지가 그걸 먹었어요. 그럼 돼지가 웜이 창피해 이거 가려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것이 바로 죄다. 이것을 알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다 있었어요. 뭐든지. 그리고 다 먹어라. 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 나무 하나를 두신 거예요. 네가 지금 먹고 살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며 살아라 하고 약속을 하나 두셨는데 99는 자기 거 하나만 하나님 거라고 했더니 그 하나마저도 뚝 먹은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더라. 그런데 아담이 실제로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이 실제로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거기 보면은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5장 5절에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돼 있잖아요. 창세기 5장 4절 5절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거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930살까지 향수하고 죽었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만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이 육신의 집에 거하는 진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즉시 뭐가 됐느냐? 사람의 영혼이 죽게 되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뭐가 죽었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 전기 콘센트에서 코드 빠진 것처럼. 그러고 나서 자식을 낳고 하니까 배꼽줄 타고 나오는 사람마다 죄짐을 안고 태어나더라. 그러니 평생의 죄보따리를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거 죄보따리 지고 있으니까 애가 태어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진짜예요. 그 아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 이 평생의 죄보따리를 내가 어떻게 앓고 이 험난한 세상을 나보고 어찌 살으라고 하고 우는 겁니다. 예. 그건 농담이고요. 하여간 범죄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태어나서 평생을 살면서도 내 속에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안경 케이스가 있습니다. 안경을 벗어서 넣어놓으면요, 안경 케이스가 중요합니까? 안경이 중요합니까? 말 하나만 하죠. 안경 없는 안경집은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안경집이 없으면 이 안경을 담아놓을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이 중요하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진짜 나, 영혼.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다 만족할 것 같지만
영혼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나도 모르게 가슴이 뻥 뚫린 듯 자기 고향집에 앉아서도 고향이 그리워서 자기 고향집에 누워서 그러니 고향집에 누워서 고향 노래를 왜 부르냐 이거예요. 태어난 본향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돌아갈 집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이 죽게 되었고 사람은 그 이후에 우리 사람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들을 요즘 과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자료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예, 이 Y 염색체라는 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Y와 X, X와 X 이게 여자와 남자인데요. 이 염색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자들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옛날 얘기죠. 왜? 씨가 뭔 씨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씨는 말이죠. 남자가 뿌리는 겁니다. 근데 남자가 Y를 뿌리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X를 뿌리니까 여자는 밭이요. 그냥 씨 주는 대로 싹만 튀워. 그러니까 X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X. 근데 남자가 Y를 주면 YX 남자가 되고 남자가 X를 주면 여자가 태어나더라, 딸이 태어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몰랐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아들 못 낳으면 소박당했지. 근데 알고 나니까 이제는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남자 잘못인 걸. 그러죠? 근데 이 Y 염색체를 찾아냈다는 게 뭐냐? 인류의 조상은 한 남자, 한 여자로 시작됐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고서는 염색체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아담 염색체를 찾음으로써 인류의 조상이 한 남자에서 시작됐다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자료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데 그 에덴 동산에 실제로 있느냐?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은 학생에게 그랬답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에덴 동산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은 저 멀리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에 있었단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신 거야. 거기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10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강이 네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온강과 비손강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 돼 있어서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다음 중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유프라테스, 2번 인더스, 3번 황하, 4번 이집트 문명. 인류 문명의 발상지 4대 발상지를 우리는 세계사 시험 볼 때만 들었던 겁니다. 그 공부 못했던 분들도 들어보긴 들어봤죠.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두 강, 이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강은 어디로 갔느냐? 이 두 강은 성경에 땅 속에 하나님이 묻어버리신 거예요. 이거 다 묻어버리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강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강만 땅 속에 묻었어요. 왜 묻었을까요? 왜 묻었냐 이거 왜?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습니다. 엄마 배가 붕붕붕붕붕붕붕 불러오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 안 하겠습니까? 딸랑이도 준비하고 양말도 준비하고 속옷도 준비하고 포대기도 준비하고. 왜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거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도 창조하시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즉 그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졌고 단절되었고 죽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마치 뱃속의 어린아이를 사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이제 이 아이 생각만 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기분 좋을까요? 별로일까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두 강을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속에서도 위로를 받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 30 에스겔서 3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말이죠.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인데 그 예언된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이상하다. 뭔 위로를 받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준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들은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를 벌하십니까? 원통합니다 하고 피조물들이 데모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모하던 피조물들이 위로를 받았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사람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될 피조물들이 쓰임을 못 받고 땅속에 처박히니까 원망이 됐던 거죠. 목적을 못 달성했으니까. 사람